이 요한계시록은 그 밤모섬에 갇혀 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의 내용을 소아시아의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편지로 보냈는데, 이 7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인 2장과 3장에는 이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또한 함께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 중에 2교회는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받습니다.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만 받다니 참 복받은 교회구나, 참 부러운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상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나면은 그때도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한 형편을 단 2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과 궁핍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고 궁핍했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를 묘사하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또 넉넉하고 풍족했던 교회,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했던 교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궁핍했다. 여러분, 이게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회가 부러우십니까? 이런 교회를 정말로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걸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교회를 놓고 볼 때도 일단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이고 큰 건물에 좋은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재정적으로도 좀 빵빵해서 저 세상에 그렇게 크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성도들의 만족을 줄 수 있다면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복받은 교회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환난과 궁핍, 고난과 핍박, 사실 이런 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나 아니면 일제시대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나 혹은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설교 강단에서도 주를 위한 고난, 희생과 섬김,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렇게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자녀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소위 성공하는 것이라든지 단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면은 세상에서의 어떤 형통이나 우리의 소원 성취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어려움과 고난, 심지어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지금 궁핍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들은 환란을 당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당시에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로서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그로 인해서 꽤나 부유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서 서머나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유한 도시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가난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많은 손해를 감내해야 했고 여러분 궁핍해졌습니다.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서머나는 당시에 그 황제 숭배가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서머나는 이런 황제 숭배에 특별히 앞장섰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 일례로 이 서머나 티벨리우스라는 황제의 신전을 건축할 때에 여러 도시들이 자기들이 짓겠다 이렇게 나섰지만은 결국에는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티벨리우스의 황제의 신전이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황제들은 이 황제의 신전에 모여서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복창하며 절을 하고 황제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에서는 로마에 대한 그리고 황제에 대한 그 충성이 최고의 가치이고 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기에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며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여러분 온 서머나가 분노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폐하를 거역하는 매국노이자 반역자였던 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의 비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던 소위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자 이 기독교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관리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이 사회에 혼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비방하고 고소했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이 그 십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일종의 그 정치적인 수완을 잘 사용해서 그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서 어느 정도 면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대 교회가 시작된 초기에는 이런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수완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어느 정도 덕을 본 게 있습니다. 그 로마 정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해도 박해를 어느 정도는 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점차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분파가 아니고 이단적인 종교 집단이라고 구분을 지어서 자신들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서머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거역하고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비방하고 고소했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차별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했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상업 활동에 있어서 큰 제약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이처럼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이 환란의 배후에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유대인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로마라는 세상 제국으로부터 또한 유대인이라는 거짓 교회로부터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 하는 사단 마귀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데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박해와 핍박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앞으로 서머나 교회에 닥쳐올 고난은 지금보다 훨씬 크고 무서울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고초를 겪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그 가운데 몇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궁핍, 고난과 박해,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경적인 어떤 안락함이나 윤택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없이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여러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다,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향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 다 알고 있다. 겉으로는 참 어렵고 보잘것없는 모습인 것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볼 때 너희는 정말로 부요한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울산 통일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데 우리 울산 통일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또 무엇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와 또 우리의 평가를 한번 나란히 놓아 봅시다. 그리고 그 간격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간격이 너무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죠. 그러나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었다 해서 그들이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이 결코 견디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을 것이고 때로는 고통과 두려움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그런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믿음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여러분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며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그 환난과 궁핍을 없애주지는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장차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다면은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 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장차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은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여러분 건져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오히려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한마디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연단시키는 도구가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찾아다니는 자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사단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어려움과 핍박을 면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발 하나는 이 세상에 딱 걸쳐놓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로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붙들면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명하신 그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핍박과 박해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10일 동안이라고 이 환난의 기간을 못 박아 두십니다.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거짓 교회가 그들을 비방하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의 배후에는 사단과 마귀의 건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세상 제국이라 하더라도, 저 거짓의 세력이 교회를 흔들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나아가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저 사단과 마귀의 권세조차도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여러분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욥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고 허락받은 한도 내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몸은 상하게 하지 말고 재산만 네가 건드리는 걸 허락해 주겠다.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그 몸만 다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사단은 시험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여러분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 닥칠 이 환난의 때를 분명하게 정해 두셨습니다.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 시험과 환난의 때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흔히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임직식 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단골로 쓰이는 구절이기도 하죠. 물론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명 혹은 맡은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여러분 이 정도의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환난의 기간을 제한하셨지만은 이 핍박과 환난은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더 직접적인 번역은 죽는다 하더라도 충성해라 이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명령에 아멘 하고 그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상급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네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겁니까?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여러분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셨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정말로 죽임 당한 그 순간까지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주님은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한 그 원수들과 대적인 사단 마귀는 여러분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혹시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옛날 초대교회 시대와 같은 그런 직접적인 핍박은 없을지 몰라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손해를 여러 가지 희생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믿음 때문에 희생을 감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세상에서 또 주일날에 더 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또 쫓아가기 위해서는 잠자는 거 포기하고 다른 시간 더 할애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이게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기회도 별로 없고 또 좋은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하려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혼자 유별나게 군다 이렇게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릅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면은 먼저 희생해야 하고 여러분 손해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갈등과 문제 속에서 치열한 그런 영적 전투들을 아마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싸움을 여러분 결코 멈추지 마시고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이상한 것들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주님의 뒤를 우리가 바르게 따라가고 있다. 그 증거임을 여러분 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과 우리의 눈물을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여러분 그 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그 주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그날까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